자, 오늘 호세아 강해는 호세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징계하여 강하게 하였으나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I trained them and strengthened them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의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며 또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사갈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함으로 광야에서도 엎드러지고 이스라엘에서도 엎드러지고 저들은 결국 세 번째 날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에도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역시 무너지는 것을 보여줄 것인데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망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에서 저희를 다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셨으니 메시아 왕국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줄로 알지만 기껏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100년 인생인데 그 100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끝을 향하여 마지막을 향하여 살고 있으니 내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에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내 육신의 생애가 살아있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가 징계하여 강하게 하였으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아직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려면 사무엘 상하나 사사기 또는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쭉 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고 또 넘어지고 징계를 받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세우기를 막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였으나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악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범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고 도둑질과 거짓을 행해 밖으로 군대가 약탈하러 나간도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할 때 병이 든 사람은 우리가 의사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럼 이제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죠. 처음에 날 때는 병자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25살 먹을 때까지는 자꾸 커가는 것 같아도 그게 결국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고는 결국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50이라고 하고 한국 사람들은 60이어서 새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다 내려가게 마련이고요.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고 내려가야 될 사람이 그걸 나는 이제 곧 죽을 거구나라고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납니다. 육신에 병든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우리가 흙집을 입었다. 그러니 나는 허무하다.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게 무엇이냐. 솔로몬이 이야기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은혜가 있을 때에 아벨이 되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려고 했더니 범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도둑질과 거짓을 향해 밖으로 군대가 약탈하러 나가는도다.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걸 알아야 치료를 해줄 텐데 병이 드는 걸 모르고 열심히 악한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치료는 병든 것을 아는 자를 치료하시는 거고요. 율법도 써야 치료를 해줍니다. 율법으로 자기가 막, 그래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가 안 되죠. 심판받게 됩니다. 율법도 써야 치료를 해주는 거고요. 모든 악이 기억되었음을 마음에 말하지 않고, 그럼 이제 자기들의, 우리는 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뭐 악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통회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라고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되었음에 마음에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행위에 둘러싸인 것이 면전에 내게 들어하야 하니라. 그럼 이제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악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에 내게 들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으로 장관들을 기쁘게 하느라. 이 악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어디 가서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했더니 왕이 기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막 불러일으키니까 왕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방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으로 막 교회가 몇십 명이 되고, 몇십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막 세상에서는 제일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좋아하죠. 그게 방백들이, 왕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어때요? 안 기쁘죠. 타는 화로에 굽는 자. 왜 이래요? 굽는 자 같이 모든 자가 간음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모든 자가 간음하는데요. 굽는 자가 간음을 한대요. 굽는 자는 이제 빵을 굽는 자인데요.
우리가 다 빵을 굽는 자예요. 무교병을 구워서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교병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반죽을 해놓고 막 부풀어 올랐어요. 그럼 이제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저절로 부풀어 오르면 뭐가 된 거예요? 상한 거죠. 근데 부풀어 올랐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걸 굽지도 않고 그리고 쉬는 거예요. 반죽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깨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쉰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 포도주가 열이 나서 장관들이 병이 들고 이끄는 애투선을 조롱하는도다. 이게 장관들이 포도주가 뜨거워져서 취했어요. 이게 포도주가 두루 돌아서 이제 포도주는 율법 포도주를 말하죠. 율법 포도주가 두루 돌아서 이제 새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율법 포도주가 그냥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그거 먹고 취한 거예요. 취해가지고는 우리가 다 됐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 술이 전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포도주가 있고 율법의 포도주가 있어요. 그럼 율법의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포도주로 두루 돌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들끼리 취해가지고 이 애투손, 그러니까 이끄는 손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모학 선생을 어떻게 조롱하는 거예요. 화로에 가까이 하려고 모든가 잠든 밤에 마음으로 엎드려 기다리다가 후에 아침에 타는 불에 불꽃으로 빵을 굽는 자가 화로가 뜨거워지니까 막 풀무가 뜨거워졌어요. 그때 거기다 넣고 구워야 되는데 안 넣고 모든 애투 심판자들을 뜨거워진 걸로 그냥 구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왕을 떨어뜨리고 베hem 부르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후에 백성들로 혼합이 되었으니, 후에 백성이라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 단일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후에 백성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아니라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두루 돌지 못한 둥근 떡이로다. 그래서 두루 돌지 못했다라는 말은 변화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두루 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태움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한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는 참 많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다 이사가랴 언약을 따라서 먼저 태움에 다 들어왔어요. 태움에 들어와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어에는 우리말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보내어 거기서 거주하게 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아담을 짓자마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거기서 두어서 선악을 알게 할 나무를 아바드하고 지키라, 샤마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고 행하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과 나중 케루브, 그 처음 케루브와 나중 케루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죄소를 다 공부를 하는데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과 케루브가 둘이 있는데 이 케루브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누군지 진짜 모릅니다. 교회가. 근데 여러분들은 알죠. 그리고 두루 돌게 하는 화염, 즉 성령과 검,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성령의 검을 맞고 죽어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힘이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나 후를 알지 못하고 또한 백발이 흩뿌렸으니 바보가 후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는데요. 야, 후를 알지 못하는 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여러분들은 후가 누군지 알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후가 누군지 사람들은 몰라요. 사전을 뒤집어서 까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후를 뭐라고 번역하는지 다 찾아봐도 돌을 옮기는 사람, 처음 첫사람 아담, 처음 하나님 일곱 말한 데가 없어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이것 저것 그 남자 그 여자 뭐 전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삼켜졌어요.
힘이 이방인에게 삼켜졌어요.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후를 알지 못해요. 야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에요. 유대인들이 후가 누군지 모르고요. 이방인들도 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후는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후는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그리고 다른 말로는 처음이씨, 나중이씨, 그리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백발이죠. 백발이 흩뿌려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 많이 휘어진 사람을 보고 야 머리가 너 흰눈이 내렸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제 백발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흩뿌렸다라는 말이에요. 백발이 흩뿌려졌는데 그러면 이제 나이가 늙어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후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처음에도 모르고 나중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후가 누군지 안다. 그리고 사전 가져와서 사전까지 집어넣고 사전에 있는 걸 다 들이대면서 이게 후야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성경을 맞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힘이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그러면 이제 율법의 힘이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든지 힘이 이방인에게 삼켜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사람 거예요? 하나님 거는 삼켜지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율법의 힘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하면 다 삼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삼켜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더하거나 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인데요. 그럼 이제 힘이 삼키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신명기 4장 19절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말한 명령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1획도 빼면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다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에게 주실 때 우리가 사회사본이 다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 아니지만 사회사본이 보여진 것만 우리가 사진 찍은 걸 봐도 거기는 모음이 없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모음도 없고요. 그리고 문법도 그리고 시제도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음도 없고 시제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자.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허락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그럼 하나님 허락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너가 어떻게 아냐? 그럼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카탄만 소통이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유대인의 율법자, 즉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를 랍비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부름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율법의 학자 랍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하거나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됐는데 자기들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이 삼키웠어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과 간음하였다라는 말씀이고요. 고로 후를 알지 못한다는 거고요. 또한 이방과 간음한 상태에서 백발이 성성해도 바보들이 세상에 온 집들이 후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후가 그리고 이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번역에는 수없이 많은 이방의 사상이 더해졌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으니 후를 알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 좋을 텐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줘도 이 말을 듣고 이게 진짜 문제구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지 고치든지 다른 사람은 안 하려도 나라도 이걸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도 있어요. 여기 일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10절인데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응답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는도다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의 면전에 응답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얼굴이라는 말, 이게 사람이 우리가 보면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보면 연세가 많으신데도 보면 얼굴이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전에 제가 미국에서 맨날 보따리 장사한다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보면 얘는 시커매. 내가 시커먼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집에 하숙하던 중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걔가 나를 엄청 무서워해. 내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무서워해. 자기하고 말을 한 번 섞지도 않아. 근데 무서워해. 왜냐하면 풍기는 게 그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내가 무서워요? 원래 무서운 사람이 있겠지. 누구 어떤 사람은 나 무서운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안 무서워. 여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면 사람이 피어요, 얼굴. 그렇다고 뭐 예뻐졌다는 게 아니고, 물론 예쁘죠. 예뻐. 사람들은 다 예쁘죠. 이경수 자매님 같이 나는 못생겨서 부활하려면 이렇게 안 태어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고요. 다 이쁩니다. 다 이쁜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표정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어. 그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그리고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악의 내게들로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사람들이 그 얼굴이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얼굴에 응답이 있다는 거는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부 뭐가 나타나느냐면 나처럼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야. 다 배가.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 배를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럼 네가 이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런 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그거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나 따라오라. 그랬더니 어떻게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죠. 그러니까 배 내밀고 예수님께 간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돌아가면 다행이죠. 근데 돌아가지 않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라지도 않아요. 자기 뭐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인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리는 구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긍휼히 여겨줘서.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요? 주여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저기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배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세리는 어떻게 해요? 구했잖아요. 근데 배가 나오니까 어떻게 안 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악을 가득 찬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계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정말 그 교만이 넘쳤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 얼마나 진짜 나는 약과지. 이게 배가 얼마나 툭 튀어나오냐. 이만큼은 튀어나왔을 거야 이게. 나중에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에 관한 거죠. 이게 또 부자 관원에 대한 얘기.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이 말씀도 다 이유가 있어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냐? 그럼 너 하나님 네가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다다. 이게 얼마나 금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너무 이게 잘 표현을 했잖아요. 마음은 얼마든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누구랑 똑같으냐면 어떤 그 여자분하고 똑같아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한 푼이라도 이상하게 나가면 남을 의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 영상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그 사람들은 진심이에요. 가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뜨거운 어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뭐 달라는 거예요? 메시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이미 왔다 갔는데 메시아를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헛된 걸 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걸 몰라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은 이건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사람이 세웠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몇 없어요. 바로 한두 사람이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어떤 한국 여자인 것 같아요. 동양 여자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국회에 가지고 이게 자기 되지도 않는 말을 나팔을 부른 거야.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니 하느님이 세운 이스라엘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죠. 근데 자기들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달라는 걔네들을 가서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가 된 거죠. 자, 11절인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로 하야하였으니 마음이 없고 애굽에 부르짖고 아수르로 할라크하는도라 그랬는데요. 자,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하야했다라는 거고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을 부르고 그리고 아수르로 할라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비둘기는 이제 요나인데요. 비둘기는 이게 성령을 나타내기도 하고 비둘기는 순결한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2번 거절하죠. 2번 거절해요. 그러니까 니네 비둘기인데 미련한 놈이 됐다는 거예요.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는 에브라임으로 하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애굽을 부르는 거예요. 애굽을. 자기들이 나온 대로 거기를 부르고 그리고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했냐면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BC 722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그러니까 722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결국 애굽에 가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거예요. 자, 비둘기는 이스라엘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씀인데 가나안 땅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해 할라크. 근데 혼자 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좋은데 혼자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라크 한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랑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해 할라크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지하고 애굽을 향해 의지하려고 하였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고 유다는 애굽에 의지하려 하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12절인데요. 분리하러 나갈 때 그물을 위에 펼쳐서 하늘의 새들을 내려오게 하고 회중을 소문대로 징계할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자, 분리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거기에 흩뿌려요. 뭘 흩뿌리냐면 그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물을 이제 씨도 뿌리면 흩뿌리는 건데 그물을 여러분 이 투망 알죠? 이게 막 이렇게 돌리다가 쫙 던지면 이게 쫙 펴지죠. 이게 그물을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려오게. 하늘의 새들이 내려오게. 이제 우리 잘못 생각하고 이방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새는 뭐냐면 하늘 높이 올라간 이스라엘을 말해요. 비둘기잖아요. 비둘기가 어리석은 비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새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방인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물론 이방인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근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았는데 그걸 땅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들려진 대로 그 회중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리하러 아수르로 애굽으로 갈 때 위에 그물을 펼쳐서 하늘의 새들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늘로 올라간 교만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을 제단의 그물을 펼쳐서 내려오게 하고 제단의 그물을 펼쳐서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의 그물로 그들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말씀이고 회중을 소문대로 징계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징계는 뭐예요? 그냥 빠따를 쳐서 막 신나게 두들겨서 엉덩이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는 게 징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지 여호와의 참수가 아니에요. 라파예요. 다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놈도 고쳐주고 망한 놈도 고쳐주고 음부에 가 있는 놈도 고쳐주는 거예요. 음부에 안 가고 나중에 삼켜질 때도 어떻게 해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물로 제단의 그물을 펼쳐서 내려오게 한다라는 말은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간 놈을 내려서 다 고쳐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가르치고 교훈하여 바로잡는다는 게 징계가 됩니다. 자, 1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로부터 도망하였으므로 황폐케 되어 그들이 반역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속량하려는데 거짓을 말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게 우선 잘못 나가면 이제 심판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은 무조건 다 이게 음부로 보내는 게 심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끝은 뭐예요?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미시파트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망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역시 미시파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들을 속량하려는데 거짓 위에 말하고, 그러니까 속량하려는데 세리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대번에 치료가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거 거짓 위에 이거 했나? 자, 그들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하여 약탈에 들어가고 이제 화가 있을진저 너희들이 도망와서 약탈로 그리고 그들이 반역으로 들어갔다는 그들이 반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려고 구속한다라는 말은 몸값을 받고 속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 하냐면 거짓을 위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데 마음으로 울부짖고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혼나야죠. 혼나서 어떻게 해요? 혼나서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혼나서 고쳐야 돼요. 근데
혼나서 고치려니까 육신이 짧은데 다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이 있을 때 고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부로 보내는 거예요. 음부는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가서. 얼마 동안 고쳐요? 3,000년도 좋고 막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은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이 존재할 동안에 고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케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값을 주고 구속하려는데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는 거고요. 거짓 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내가 여기서 죽는 날까지 내가 이 말을 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 위에 뭐라도 한 가지 더 들어가거나 뭘 뺐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늘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붙들고 이끄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제 말하자면 다윗이 이야기한 그 음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한 말씀을 싹 빼버렸어. 그거를 아예 자기들 원하는 대로 번역을 해버리고 그걸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 번역을 해서 의도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것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불지옥에 간다고 그러죠. 근데 불지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그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뭐라고 했냐면 게헨나라고 했어요. 그럼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 게헨나는 물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음부에 갔더니 진짜 그렇게 불이 있으면, 음부에는 불이 있으면 뭐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세상에서는 타죠. 그럼 타면 뭐가 나요? 연기가 나죠. 그런데 음부에 가서는 성령의 불로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주님이 게헨나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음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음부가 게헨나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울부짖음으로 마음으로 향해 부르짖지 않고 침대 위에 곡물 위에 새 포도주에 머무르면서 바이 떠났도다라고 하는데요.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울부짖는 마음으로 향하여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지 않으면서 곡물 위에 새 포도주 위에 침대 위에서 머무르면서 그럼 이제 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있죠. 율법이 포도주잖아요. 율법의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디 자기들 침상에 앉아가지고 그 포도주를 씹으면서 거기에 거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 집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나타나가지고 부자 청년처럼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곡물과 포도주 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말은 뭐예요? 탄식하는, 그리고 한탄스러운 율법, 그리고 쓴 율법을 만나야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전부 율법으로 가지고 나는 이제 안식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마라의 그 이제 그 바다를, 홍해 바다를 건너오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물을 먹을 데가 없는 그 데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하는 마음은 다 날라가고 거기서 완전 똥지랄을 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지랄을 하면서 먹을 물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좋게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근데 그게 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불평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지만 그러면 쳐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주어서 물을 달게 해줬어요. 이제 그걸 봤으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지랄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한다고요? 오늘날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케 되어 반역을 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게 값을 주고 속량하려고 하였으나 거짓 위에 말하고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으면서 침대 위에 앉아서 곡물 위에 포도주 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곡물과 포도주에 거한다고 하지만 바위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집들이 가져야 할 계명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행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말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면,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한 30명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이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한 사람 옆에다 귀에다 내가 뭐라고 쏙닥쏙닥 했어요. 그럼 뒤돌아서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지나서 맨 끝에 사람이 첫 사람이 그 이목자가 뭐라고 말했냐, 그리고 들은 걸 말해요. 그럼 내가 말한 거하고 그 사람 말한 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은 내가 이 30명이라는데 이게 10사람만 지나가도 딴소리가 나와요. 처음 말을 한 자와 마지막 말을 한 그 사람의 말이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수십 차례 그냥 다른 번역을 한 건 빼더라도 이게 10번 이상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온 것만 그래요. 근데 이것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다 한국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도 10사람 지나가면 말이 틀려지는데 히브리어로 말한 걸 헬라어로 말한 걸 라틴어로 말한 걸 영어로, 한문으로, 일본어로 마구마구 바꾸어서 그 성경을 번역한다고 버전을 막 몇 개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몇 개를 만들어 봐야 그 내용이 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번역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인정하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번역을 따라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뺀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거짓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것도 영국의 왕 제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반대하려고 이제 성경을 번역하라고, 그것도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 마소라 사본도 복음에 있는 사람이 번역을 한 게 아니에요. 이 킹 제임스 번역은 누가 했냐면 그때 당시에 영국에 있던 모든 그 이름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참고서적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여러 명이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번역을 하느님이 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고요. 누가 시켰어요? 왕 제임스가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어떤 무슨 보존학회 사람들은 킹 제임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류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동 아무개 목사도 역시 킹 제임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역을 허락한 적도 없고요. 성경에 보면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너희가 읽어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요. 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70인역으로 번역이 된 것도 물론 이제 70인역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이 헬라어 구약으로 번역이 된 이유도 참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헬라 사람들이 히브리의 사고나 이 뜻을 히브리 말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황제가 그걸 시켜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 집에 갑오로 둘려. 그런데 이제 그 번역이 됐으니까 그것도 이제 유대인들이 번역해 줬어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번역해 줬는데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헬라의 사상에 완전히 빠져들은 유대인들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뭐가 들어갔냐면 그리스 신화가 왕창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더해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하거나 빼면 명백하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자, 신명기 12장 32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자, 애투 처음과 나중에 모든 다바로 하나님의 말을 분리하라고 내가 명령한 건데요. 에트캄, 에트바 지키 보호하고 샤마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더하지 말고 그 위에 더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처음에 있는 것으로부터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내가 해석이 안 돼도 만약에 스트롱 코드가 없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해석 하나도 안 하죠. 그러면 일단 해석을 스트롱 코드가 없는 게 참 단어가 수천 개예요. 알파벳 하나하나까지 치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우기는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몰라 죽겠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이해되는 거 같잖아요. 그게 한국말로 강해를 잘했더니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뭔지 모르죠. 구원이 뭐죠?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는 영생이 뭔지 모르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오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구원받았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언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구원이? 그건 구원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참 성실하게 선하게 살면 극락세계에 간다.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의 끝이잖아요. 분명히 이거를 더하거나 빼면 너희는 꽝이야 라고 말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뭘 한 거예요? 더하거나 뺀 걸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여자분이 말한 것처럼 아니 익춘우 목자를 누가 아냐?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그 얼마나 유명하냐? 유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다 틀리고 예수님만 맞아? 그러면 또 그러겠죠. 야, 그럼 네가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빼고, 그럼 제자들로 얘기해요. 그럼 제자들이, 아니,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 이 하나님의 증거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 판단해보라. 네가 암만 가짜라도 그거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되게 웃기는 게 그거 제사장들이 이게 속으로는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냥 내보내는 거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판단도 안 해. 판단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다 이렇게 파문시키는 거죠. 자기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파문 안 시키고 교회에서 파문했어요. 천주교에서 파문해서 상관없어요. 그 파문하면 내가 지옥 가요? 안 가. 그들은 파문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서 니네는 나가. 이렇게 하면, 이단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 이단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범죄를 한 건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히 판결을 내리시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자꾸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요, 사람이 그냥 뭘 잘못했는데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다가 한번 용서를 해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또 걸리면 이제 죽겠지. 그리고 조심을 하다가 또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붙잡히지도 않고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해. 그 다음에 또 하죠. 그걸 이제 또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이 10번, 20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잘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막 열심히 더 나쁜 짓을 하게 되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담배를 폈잖아요. 이 담배를 폈는데 이게 걸리기 전에는 몰래 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몰래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들켰어. 야, 이놈아, 그 몸에 해로운 걸 왜 담배를 피냐고. 그 다음부터 내놓고 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군대에서 담배를 배우셨다가 이제 나이 한 30몇 살 때 담배를 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담배 사오라 해서 담배 사온 기억도 나는데 근데 언젠가 그걸 끊으시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내가 담배 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막 궁시렁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담배가 밥 먹고 이렇게 나와서 담배를 한번 맛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나보고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사람이 나쁜 일에 이게 누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걸 열심히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아니 판결이에요. 판결이 행하여지지 않아요.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 위에 속히 서둘러서 그 징벌이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마음을 채워요. 뭐를 채우냐? 배임, 악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운다. 그게 번역을 자꾸 고쳤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한 번만 고치면 그냥 싸대기를 날려가지고 그 고친 놈을 다 죽여버리면 이놈들이 고치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안 고치죠.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다가 저놈들이 다 맞아 죽었는데 또 나도 죽으면 어떻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또 해. 그러면 다른 나라 말로 자꾸 그러니까 막 온 세계 말로 다 퍼진 거를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졌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진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진 거죠. 그럼 히브리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몇 명은 구원을 받죠. 그런데 다 가짜를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번역 성경이 사람들이 지금도 옳다고 믿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다 핑계를 대요. 그런데 하느님의 입장은 그거죠. 징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15절에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하게 하였으나 향하여 악을 행하는도다. 그럼 누구를 향해서 악을 행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죠. 자, 내가 교훈하여 저들의 팔을 강하게 하였으나 나를 향하여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악한 생각을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지금 아버지 옆에 가 계시다가 이제 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고 거기다 대고 아버지 우리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오에 좌편 3가지, 우편 3가지, 6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환도뼈 줄기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자기들이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거라고 그걸 시간마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죠.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11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건데 11조는 돈으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가짜가 된 거죠. 근데 이건 누가 해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악한 생각을 안 했다.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느님의 이 눈에서는 이게 다 악한 거예요. 근데 악한데 하느님이 어떻게 해요? 너 그냥 네가 그렇게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죠. 음부로 가는데 하나님이 미련이 없어요. 왜? 거기 가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거기 가서 진짜 이건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면 안 보내죠. 근데 거기 성령님하고 같이 노는데 왜 안 보내? 보내요. 가거라. 근데 보세요. 육신이 있을 때 우리는 종말이 올래면 아직도 800년이나 1000년이나 더 남았네. 이렇게 네가 1000년 살 거니 이놈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껏 잘 살아봐야 내가 이거 잘 살아봐야 15년, 20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우리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재물에 부자 청년처럼 근심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냥 음부로 갈래. 그럼 가세요. 나 안 말려 가세요. 거기서 다 배우니까.
이스라엘을 수도 없이 많이 징계하고 또 교정하여 강하게 하고 강하게 했어. 그랬더니 그게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달래.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때까지 악한 생각을 할 거고요. 또 그 후에도 악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자, 16절인데요. 돌아온다 하나 지존자에게가 아니고 속이는 활로 하야하고 마음에 격분하여 말을 하는 방백들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이 되도다 그랬는데요. 자, 돌아온대요. 슈브 돌아온대요. 그런데 지존자, 엘리온 같은 건데요. 지존자애가 아니고 쏘기는 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쏘기는 활이 뭐예요? 율법인데 율법을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쓰죠? 율법을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탄스럽고 탄식하는 율법이 돼야 되는데 속여요. 그러니까 율법이 속이니까 어떻게 한탄스럽지 않죠? 그걸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존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칼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방백들이 그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칼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현대요, 말이에요. 마음에 격분하여 화를 내는 말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 이것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거짓으로 하나님 돌아간다고 하고 거짓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칼을 맞으니까 큰 불평을 쏟아내니까 애굽 땅에서 그게 어떻게 해요? 비웃음, 조롱거리가 된다. 그럼 이제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막 진짜 뭐 이쪽 끝에서 저쪽 끝 한 불락을 통째로 해가지고 뭐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주는데 따지고 보니까 무슨 법을 어긴 게 엄청 많이 나오고 하여간 뭐 사람들이 자기 말로 찾아내는 비리가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크게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라는 그 서울에 있는 섬에 있는 큰 교회도 마찬가지죠. 몇십만 명이 모인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 잘 생각해야 되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편하고 쉬우니까 글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문이다? 멸망의 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전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고 하지만 지존자에게가 아니니 속이는 활로 가야 하는 거고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메시아를 달라고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속이는 활이 되는 겁니다. 이미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달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요 주시지 않으므로 마음에 격분한 말을 하는 방백들을 하나님의 칼에 떨어지게 하니 애굽 땅, 그 세상에서 애굽 땅은 뭐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애굽은 뭐 미스라임은 세상을 말한다고 그러죠. 그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고요. 지금은 세상이 다 함께 이스라엘을 돕고 후원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곧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똑같이 거짓 위에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똑같이 체질을 당할 때 결국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질을 당하게 될 때예요. 아모스 9장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부지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국직을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누구죠? 에서를 말하죠. 에서는 이스라엘 이제 율법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작마당에서 다 체질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인데요. 그 체질을 당하게 될 때 조롱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애국은 너무나 명백하게 세상을 말씀하는 거고요. 계시록을 할 때에도 오늘날의 세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셔서 많이 놀랐는데 이러한 말씀은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말씀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계하여 교훈하고 훈계하셨으나 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맞는 겁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 모든 인생에게 마지막은 항상 지금입니다. 몇 년 남지 않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계하여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을 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제 보세요. 이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아니라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넘어지고 또 징계를 받고 또 세워졌더니 또 넘어지고 세워졌더니 또 넘어지고 넘어지 이거 보고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보고서도 여전히 오늘 예수 믿는 나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진짜 미련한 거죠. 진짜 미련한 거예요. 제발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깊이 깨닫고 이스라엘과 같은 전초를 밟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율법이 써야 합니다. 곧 흙집 세상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 라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겉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두들겨 맞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켜서 강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신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번역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붙들고 성경이라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오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부르짖고 또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모세에게 처음 주신 그 말씀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내년에 후년에 또는 이 세상이 끝날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해주시면 아버지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버지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일이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